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누구의 남은 자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복음입니다. 그 복음 가지고 세상의 틀을 바꾸게 될 겁니다.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립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번 주 주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크리스찬 학부모와 자녀가 꼭 알아야 할 25가지 문제, 책 제목이에요. 김동한 목사라고 아마 우리 렘넌트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다니엘 학습법. 그 책을 써가지고 한 80만 부 정도 이렇게 팔렸죠. 이제 그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서울대 4년 수석 또 수석 졸업, 그리고 서울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고 총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로 이렇게 재직을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목회보다는 책을 많이 이제 주로 쓰더라고요. 그 25가지 뭔가 이렇게 봤더니 뭐 진화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아요, 뭐 이런, 또 하나님은 정말 있어요, 사춘기는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어요, 이성 친구 언제 어떻게 사귀면 좋을까요, 뭐 이런 내용의 한 25가지 그 질문이에요. 교육학을 전공한 분답게 이렇게 질문도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요, 다 읽고 뭐 이렇게 제목만 읽었는데 참 복잡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복잡하다. 한 가지만 알면 되는데 그 한 가지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고 예레미야 같고 세례 요한 같고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더이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하더이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와 같은 세례 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뭐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표현 쪽으로 보면은 막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막 감동을 하고 축복하신 그게요, 현장 가서 사역하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현장 가서 진짜 그리스도를 이해했다.
예수님의 감동이 나온다니까.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아시겠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가 공부해서 배운 것 같지가 않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거나 그 말이 절로 나와요. 그렇죠? 이것을 네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 말이 우리도 현장 가면 나온다니까요. 네가 진짜 은혜 받았다. 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스도 그 말을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이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인간 세계의 3저주는 계속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3가지 저주. 그게 뭐지요? 죄, 사단, 지옥 권세가 배경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저주와 재앙과 영적인 문제. 이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주, 재앙, 영적인 문제 이것만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정신병만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야, 그게 배경이 있다니까. 저주와 재앙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배경이 죄가 배경이요, 지옥이 배경이요, 사단이 배경인 거예요. 이게 3저주입니다. 이거는요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 찾지요. 교육 받아보지요. 여러 가지 제도와 법을 만들어 옵니다. 해결 안 돼요. 더 증가돼요. 계속해서. 배운 사람일수록 이 문제가 더 많잖아요. 그럼 못 배운 사람이 없습니까? 못 배운 사람 수준에 맞게끔 저주, 재앙, 영적 문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 수준에 맞게끔 저주, 재앙, 영적인 문제. 자, 원인부터 알아야 되겠죠. 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절대로 안 되는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되는 존재로 지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했어요. 어떻게 떠나도록 유혹했죠? 하나님 없어도 돼 그 말이잖아요. 선악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네가 안 믿어도 돼. 네 자신을 믿으면 돼. 이건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교육 잘 보세요. 교육이 계속 지식을 인간들이 쌓아가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사람이 지식이 생기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거잖아요. 자, 얼른 예를 들어 보세요. 과거에는 몸이 아프면은요, 기도원 왔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온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병원 갈 형편이 안 돼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병원 아무나 가면 돼요. 어딘가는 병원 돈 몇천 원. 아무리 심한 병이라도 몇만 원 내면 돼. 그게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의식주 이게 막 걱정됐잖아요. 지금 요즘은 어딘가 이 사회 복지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다 줘요. 다 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이게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영적인 존재로 지었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배경이 지옥, 마태복음 25장 41절 이제 보면은 지옥이 배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저주와 재앙과 영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종교로 교육으로 어떤 제도와 법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받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오기 전에 계속 그 예표를 보여준 거예요. 노아 홍수 이때의 방주. 레위기서에 계속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제사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전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 그림자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노예되어 있을 때 어떻게 나왔죠? 양 잡아서 사는 집 임방에 그 양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양피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장자의 죽음을 넘어갔어요. 피 없는 집은 장자 다 죽었어. 애굽 왕궁에 거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저 말구유의 총소부 집까지 싹 장자 다 죽었어요. 성경에는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양피 바른 집만 장자의 죽음이 유월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전부 이제 예표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그 그림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오셨어요.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엘리야 같고 에레미야 같고 세례요한 같고 말하자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실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방주의 실체예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의 실체요. 당신이 언약궤의 실체요. 당신이 저 성전 모든 성막 모든 기구의 실체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요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안 붙잡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기독교 종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누구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자.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했고 그 신앙을 가진 자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신분이 하나님 자녀. 그게 아까 우리 전도학 시간에 얘기했듯이 완벽하고 빈틈없는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조카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건 좀 빈틈이 있지요. 그건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며느리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건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 그렇죠. 생명이 임한 하나님 자녀.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권세. 저 보좌에 천군과 천사가 동원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배경. 영접하는 순간에 믿는 순간이에요.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사업장에 갔다가 이제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제 예수 영접 하신 분인데 아주 말하자면은 딱 준비된 분이에요. 믿으려고 마음에 딱 준비하고 있어서 보니까 이제 예수 영접하고 나서 중국에서 왔으니까요. 뭐 얘기는 안 들어봤습니다만은 많은 스토리가 있겠죠. 중국에 여기 와서 한국에 정착을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이다. 모든 그 우여곡절에
목표가 오늘 당신이 여기서 이 복음을 듣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복음 아무나 듣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못 들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들었어요. 복음이 뭔지 알았다. 과거, 상처, 뭐 아프다, 뭐하다 끝. 끝나요. 안 끝났다. 복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니라? 하늘에 있느니라.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 많은 지식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많은 지식은 진짜 목적을 놓고 그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지 많은 지식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재물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많은 재물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자리 앉으려고 하고 좋은 위치에 우리가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목적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 목적을 놓고 좋은 위치를 차지해야 되고 좋은 자리를 우리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불렀어요. 무슨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보세요. 말씀의 능력인데, 자, 첫째가 영원한 것 그랬어요. 잠시 있는 것, 의인의 고난, 악인의 승리. 맞지요?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주변에 불의한 사람이 막 잘 되고 성령 같죠?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그러니까 시편 37편에도 네 주변에 불의한 사람이 말하자면 승승장구하고 있느냐?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여름날에 배인 풀과 같다 그랬어요. 금방 마르고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렇게. 의인의 고난은 잠깐이고 악인의 승리도 잠깐. 영원한 멸망이죠. 사단과 우상. 마태복음 25장 41절. 저 타락한 천사 사단, 그를 숭배하고 그를 따르는 그의 졸개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 영원히 가둘 지옥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히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어요. 막 공산당이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해서 성경을 불태우고 역사적으로 로마가 막 박해하고 할 때에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없애려고 했는데 성경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건 틀리게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없앨 수 없다. 성경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은 성경은 일반 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복음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없어도 복음은 살아계시잖아요. 성경이 없어도 복음은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뭐 주신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킨다고 했다. 그런 많은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약속에 계속 추적해서 끝을 가보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약속했는데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끝을 추적해 보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했을 때에 성경책을 없앨 수 없다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언약은 영원하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복음 이거를 탁 잡아야 돼요. 영원한 복음, 복음은 영원하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도 복음 가진 여러분도 영원한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말씀의 능력 그랬죠. 이스라엘을 이루하라. 어떻게 이루할 것이냐. 그게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이루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이죠?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이스라엘을 이루해라.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이루해라. 어떻게 이루할 것이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저 바벨론 아수르 무너진다. 강대국도 문 닫게 돼 있고 어떤 성공자도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오고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가진 자는 영원하다라고 이루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참된 이루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 보세요. 40장 12절 우리 다 못 읽으니까는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었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누가 하나님의 능력하고 견주겠어요? 누가요? 자, 그리고 40장 27절 30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또 하나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지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지만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약속이요. 근데 그 약속의 뿌리도 내려가 보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 약속도 그리스도가 근거하지 않는 약속은 약속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가지고 뭐 하겠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운동하겠단 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귀환시켜 예루살렘에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의 그 뿌리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라. 자, 세 번째가 말씀의 성취.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 43장 20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 때부터 너희에게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 말이죠. 여기서 붙잡을 우리 렘넌트 메시지가 뭐지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세세무궁토록 계신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은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로 성취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계신다는 말이 어떤 말,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내게 그분이 임했고 내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인데 그 약속의 성취가 뭐냐? 전도로 선교로 세계복음화로 성취되게 돼 있다. 말씀의 성취,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힘을 얻고
그 약속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이제 포럼입니다. 이번 주에는 뭘 포럼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니까는요, 말씀 체험, 이거를 좀 이제 포럼을 해 보십시오. 말씀 체험. 우리 렘넌트가 말씀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말씀은 영원한 건데 말씀을 체험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주셨다. 오늘 말씀 받았다. 자, 보세요. 오늘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루시되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성경 민수기 5장에도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내가 말씀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주시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놓고 기도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말씀이 떠올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뭘 찾았다면 이상하게 찾았다면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어떤 응답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이 떠올랐어. 그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 그렇죠. 그럼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 문제 놓고 그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겠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했을 때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생각이 바뀌어.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말씀 듣고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생각이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니까요. 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셨다 했을 때는 말씀 속에서 영원한 언약이 발견되고 확인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경에 역사가 있고 사건이 있고 성경에 그 말씀,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성경의 역사, 어떤 사건, 말씀, 성경 구절을 대하다가 여러분이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뭐 해라? 말씀을 체험해라 말이에요. 말씀을 체험해라.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기도하다가 말씀이 떠올라요. 그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딱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을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데 내 생각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에 고기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려달라. 배를 빌려드렸죠. 육지에서 좀 떼라.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요. 바다 한가운데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갈릴리 호수에서 대낮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바보입니다. 물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그물이 깊은 데 가서 그물 얕은 데는 몰라 투망지라는 거는요. 근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내려가는 사이에 거기 다 도망가요.
그런데 베드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 중에 저분 말 들으면 되겠구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금을 내리겠나이다. 금을 내렸더니 고기를 얻은 것이 심이 많아 자기 배에도 친구 요한의 배에도 가득 채웠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탁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꼭 훈련을 하고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될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사건과 어떤 역사와 성경 말씀 속에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처음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체험에 대한 게 어떤 포럼이냐? 말씀을 응용을 해라. 말씀 응용.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응답화 시켜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응용하란 말은 말씀을 응답화 시켜라. 자, 예를 들면은 유 목사님이 이제 이번 중직자 세계 중직자 대회에 미래 교회 한국 세계 미래 교회 미자랍으로 남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모아서 미자랍 교회를 살려라. 그러면서 이제 커피 한 잔에 헌신. 이렇게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20,000원 커피값 이것만 헌신해도 미자립 교회를 살려서 전도운동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딱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걸 들으면서 저는 미자립 교회 선교국 만들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말하자면 그걸 보고 응답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응용하는 거예요. 응답화로.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응답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계속 말씀은 발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응답적으로요. 이렇게. 우리의 혼과 영감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무 밑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요. 아까 들어오는데 보니까 들어오기 싫어가지고 막 억지로 막 들어오더라고. 근데 누군지 말 안 하지만 학교 갈 때도 그러고 갈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그러겠죠. 교회도 학교도 집에도 그렇게 들어가기 싫으면 어디 갈 때 딱 한 군데 있어. 저 감옥. 이제 우리 렘넌트가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있냐 없냐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있냐 없냐 어디 있어. 그렇죠?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찾기는 해봤어? 정주영 씨가 늘 하면 임자 해봤어? 하나님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응답 안 해주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체험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체험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체험을 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 주신 것이냐? 3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응용해. 응답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요 계속 응답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가 응용을 하고 이거를 응답화시켜 간다고 합시다. 이거는 흔히 전도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학업에 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업할 때에도요 이 말씀을 응답화시키는 거예요. 내 학업에. 오늘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내가 책을 볼 때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거기에 응답합니다. 그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증인되려 했으니까는요, 내가 학업에 증인되게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증인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응답화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그게 말씀 체험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 뭐 지금 그 잘못 우리 렘넌트 우리 여러분은요 진짜 참 축복이요.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면은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 할 때 이상하게 그 이제 이해를 시킵니다. 이상하게요. 막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딱 이렇게 눈 감고 성경 딱 펴가지고 그 이제 펴지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꼭 말씀 체험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이렇게 기도할 때에 딱 떠오르게 또 말씀 들을 때에 생각이 바뀌게 그리고 성경의 어떤 사건과 역사 성경을 읽는데 거기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딱 발견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 응용입니다. 응답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응답화시키는 겁니다. 그거를요. 붙잡은 말씀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언약 기도가요. 어디 가든지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게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 가지고 마귀를 꺾었잖아요. 말씀으로. 이게 말씀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자,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58절. 그 중에 특히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화밭 비유. 밭 밑에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까는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말씀 가지고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모든 그 세상 것과의 세상 것을 놓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인 것에 끌려가고 눈에 보인 것에 잡혀있는 세상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뭘 가졌냐? 보화를 가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졌어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밭에 감추인 보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화. 그걸 가졌어요. 이제 그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 사람은 이방과 이스라엘의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딱 붙잡고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나 아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영적 싸움을 싸운단 말은 자꾸 육신적인 것이거나 환경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공격해 올 때죠. 그러니까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성경에는 마귀가 강력한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서론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일시적인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이때 그 마귀하고 싸움을 뭘 가지고 싸울 것이냐. 나는 괜찮아. 나는 없어도 돼. 나는 부럽지 않아. 그래가지고 영적 싸움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감추인 보화. 나는 전도자. 말씀을 탁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무슨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게 말씀 체험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살아있는
영원한,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바벨론 나수로 다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을 한 주간 체험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약속으로 또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주역이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들에게 말씀 체험이 있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응답하게 하사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체험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말씀 체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한 주간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